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다니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인데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주를 향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고백을 했었지요. 나의 고륙 친척, 즉 나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을,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이 그 혈연주의에 흡수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과하게 신경 쓰는 것은 아닐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고 계신데 왜 이렇게까지 애통해하고 신경을 쓰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한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문제를 볼 때, 나아가 모든 민족들의 이 구원을 볼 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이라는 것을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마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온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바둑을 둘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바둑에도 고수와 하수가 있다는 거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와 하수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하지만 따라갈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고수는 몇 수를 미리 내다보면서 바둑을 두고요. 그래서 하수는 고수와 붙었을 때 그 수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의 방식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수조차 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일까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었다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니,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런 기류로 흘러갈지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복음에 불순종하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그동안 먼저 구원받고 그 구원받는 수가 충만하여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잔치자리에 손님들 다 불러 모아야 하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그만 와도 좋다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 신비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신비는 은밀한 내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평범한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참 경이로운 일이면서도 충격적인 일, 사실은 믿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참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방인을 충만하게 하고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인생으로 우리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은 사실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게도 복음에 대적하고 그들의 완악함이 작용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었다는 이런 일의 섭리가 있는데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이 하나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의로운 그 행적을 쌓아서 되는 구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장 26절 27절을 이사야서 59장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말하였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자 그리스도가 시온에 임할 때에 야곱의 자손들이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죄가 씻길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였고 이 말씀에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만 붙잡고 새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더 나아가서 신앙적 문제와 공동체에 그 말씀을 비추어 보는 믿음의 사도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불능이다 여기지도 않았고요.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새기면서 그리고 그것을 삶에 비추어 보면서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과 애통하는 심령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이 부르심, 이것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요, 다시 거둘 마음이 없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두시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요, 그의 인생만 복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그 마음을 거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요, 오히려 우리에게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떤가요? 바울의 애통하고 간곡한 심정으로 애타게 영혼 구원을 간구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요, 끝까지 유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 나의 자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이 사람은 아무래도 틀렸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긍휼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구원받기 소망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더 기쁨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앞선 25절에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바울 또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때 덜어는 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작은 일부, 아니면 한 사람을 두고 본다면 그 사람의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한 사람의 한 부분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작은 일부만이 복음 앞에 우둔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온전히 따라오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최대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가능성을 두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방인들이 먼저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남녀노소 인종과 그 문화의 모든 것 상관없이, 그 모든 것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긍휼하심을 입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의 일생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제가 저의 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친가가 10년에 걸친 기도 끝에 영혼 구원받고, 특히 고모님께서는 한 30년 가까운 기도 끝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도 제가 고백했었는데요. 바울이 표현하는 이 불순종의 때를 생각하면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곧 순종하여서 긍휼하심을 입은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나의 작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전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가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하수가 고수의 수를 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구해야 하고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날마다 간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은 수만이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충분히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강력하게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온전히 성취될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중에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말씀으로 보여지는 구원의 섭리이고요. 우리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나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강력하신 손길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미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